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봉독할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5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중에 여러분 그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처음부터 그 상실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숲이 이 비틀즈의 노래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책이 그리 신통한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을 얻지 못했고 1989년에 한 출판사가 이 노르웨이의 숲을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다시 제목을 바꿔서 출간한 다음에야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무려 30만 권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 와 닿은 것이겠죠. 아마 그것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 탓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저는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무게로 오늘 우리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길고 긴 이 코로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실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사회와 그리고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실이란 이 문제를 안고 다들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헛헛한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고 또 의지할 마음들 곳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네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복판을 사람들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상실,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어떤 상실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저 현실을 조금 버티며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팍팍한 그런 삶을 지친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 지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상실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많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위로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인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잃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로 모든 미래의 희망과 어떤 소망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지요. 실제적으로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이란 이 나라에 져서 이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닌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가? 라고 의심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정말 뭔가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평생의 슬픔과 낙심과 아픔의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위로라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comfort입니다. 근데 이 comfort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com과 뒤에 port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com이 어떤 의미냐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port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포르타테인가요? 포르타테라고 포르타레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힘을 돋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돋운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함께함으로 힘을 돋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힘을 내게 해줄 대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고통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고통받는 자 옆에서 그 사람의 힘을 돋구어 준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으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의 힘을 돋구어 줄 수 있을까?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고 앞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실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이 없어요. 자신 스스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옆에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힘을 돋구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저 옆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줌으로 힘을 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는 좀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뭔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 안에서 힘을 얻고, 그래, 다시금 우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뭔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미리 예언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대상들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 그냥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을 거예요. 그 나라에 정말 그 밑바닥 하층민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들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출세에 뭔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포로가 무슨 출세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집을 뭔가 사고 뭐 저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자녀들과 뭔가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꿈을 이 사람들이 꿀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런 꿈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너무 그립지 않았겠어요? 고향이 생각나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의 벽이 뭐예요?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 바벨론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상실감에 허우적거리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소망 없는 민족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꿈꾸는 사람 요셉의 후손들이 꿈이 없어진 후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꿈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씀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뭘 갖고 위로하라는 말씀이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위로하라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약속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영원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잊지 마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잃은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라니요. 넌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죄를 다 사함 받았다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사실 갖게 되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끌려간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너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너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너가 지은 죄보다 갑절로 너희가 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죄 다 끝났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문제로 얽혀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와 나에게 있었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네.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구나. 우리에게 그래 희망이 살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그럼 살아 있는 말씀이네. 우리 여기서 끝날 거 아니구나. 이 바벨론 땅에 버려진 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민족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이 식민지의 삶,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면 만드시고 계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과 같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상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상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상실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나라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 됐다는 것,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 빅터 플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아우슈비츠에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이 유대인 학자였는데, 교수님이었는데 갇힌 거예요. 그곳에서의 정말 삶이 비참했어요. 먹을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세수를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우슈비츠에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제 함께 지냈던 친구가 다음날 안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였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희망이 찾아왔대요. 그게 뭐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었다고 해요. 성탄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이 연말이 되면 이 아우슈비츠를 휩쓸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매 달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쯤이 되면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연말, 이 희망이,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초로 넘어갈 때, 아직도 연합군은 도착하지 않고 독일은 패망하지 않은 이 현실을 볼 때 갑자기 높은 수치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을 때와 희망이 사라졌을 때의 차이가 그 아우슈비츠 연말과 연초 사이에 나타나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다라고 이 빅터 플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희망이 있다는 것,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걸 의미해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을 받아서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 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약속 없는 사람들처럼, 약속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뭔가로부터 약속을 얻어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약속을 뭔가로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에 헛헛한 것, 불안한 것,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또한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답게 우리 또한 이번 한 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세요. 너와 나의 죄가 다 사라졌다. 다 없어졌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해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시는 이 왕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약속을 건넨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너의 약속 그거 유효한 거야. 그 약속 이행할 거야. 말씀하신 그 왕이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어디에서 오시는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오신다. 사막에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왕이 사막에서 옵니까? 광야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오는 곳과 장소가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서 올 사람이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좀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시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산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처럼 되어 있는 것, 이 광야와 사막은 그래서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나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사막과 광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막과 광야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들어서 언제나 내 왕이 오시나 바라보는데 이런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저 광야 저 끝에서 누군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광야를 보면 저기서 누가 오겠나 싶은 거죠. 저기를 뚫고 누가 나를 구하러 올까 싶지 않겠어요? 그냥 광야와 사막은 막막함이에요. 저기서 구원자가 안 올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막을 뚫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뚫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 모든 걸 뚫고 내가 나아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그래서 구원하고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 백성과 함께 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을 향한 열심과 내 백성을 향한 의지가 저는 반영된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왕 이 시기에 이 왕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이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떻게 팍팍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막처럼 보여도, 광야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뚫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뚫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뭔가 얻어지는 것, 물질적인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라도 내 옆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약속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속을 다 말씀 속에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모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를 뚫고라도 너한테 갈 거야. 너의 모든 그 힘듦의 자리, 막막함의 자리,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뚫고 너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갈 거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두고 상실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이니까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 상실감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떨까? 내 소망이 어떨까? 잠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제게 인생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제가 딱 28살, 29살 때 그때 제가 10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때가 시간이 있었어요. 10시에는 내가 꼭 기도하리라. 근데 그 10시가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11시도 아니고 10시로 해놓은 게, 10시에 대부분 뭘 하는 시간이에요. 이전에 드라마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드라마를 보지 않고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리라. 그래서 딱 10시에 해놓고 그 문 앞에 나 기도하는 중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0대 때 마지막 참 막막했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날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빨간 글씨로 139가 뜨는 거예요. 정말 빨간 글씨로 떴어요. 못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정말 빨간 고딕체로 139가 떴어요. 기도하는 중에 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139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139면 그래도 성경하고 관련이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데 139 장이 있는 곳은 시편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139편을 펼쳐서 읽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던 기억만 있어요. 그 139편이 제 인생의 시편이 됐어요.
그 시편 139편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따라오십니다. 거기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음부 가운데 내려앉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음부 가운데로 오실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끝까지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흑암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주님께 밤을 낮과 같이, 주님께는 밤이 없으니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광명 가운데 있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쭤봤어요. 기도하면서 139편 읽고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늘까지 오시고 하늘 끝까지 오시고 바다 끝까지 가시고 내가 음부에 있으면 음부까지 따라오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내 독생자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이유가 되겠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으시면요, 뚫고 광야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 계셔요? 그 사막 그것을 뚫고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늘 새로운 힘이 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과 좌절과 상실감 속에 주저앉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겁니다. 일어나라. 나와 같이 또 걸어가자 하실 거예요.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으시더라도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분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 인생 가운데 어디에 희망을 걸고 의지를 걸고 살 것도 없는 것도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하나 정말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망가지고 인생에 대한 꿈 꾸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인생을 버렸을 사람이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늘 교회 안에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게 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잘 듣는, 잘 적어가면서 잘 듣는 그런 청년기, 청소년기를 거쳤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여기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밖으로 그냥 돌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런 가정 환경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저녁이면 야자 마치고 잠깐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기도하다가 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보면서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렇게 집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막막한 10대의 시간을 버티면서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20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20대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출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게는 위로자이십니다. 이분이 저의 소망이시고요.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의 삶의 위로가 되셨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 삶을 또 40대에도 이끌어 가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유일한 저의 약속이고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님보다 내 안에 높은 것들이 있다면 낮추어 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풍성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답게, 그래서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삶의 자리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충만의 비밀을 품고 그 신비를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사막을 뚫고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